안녕하세요. 말씀이 삶이 되기까지 바이블 라이프 이은미 목사입니다. 오늘은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너무 억울한 것 아닌가요? 하나님이 너무 편파적이지 않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황당하고 억울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고 형에게 죽임을 당한 아벨이 있습니다. 또한 역대하 24장을 보면은 남유다 왕 중에 고모부가 아달랴에게서 구해주고 키워주고 왕으로 세워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남유다의 8대 왕 요아스입니다. 하지만 이 요아스는 말년에 변절하여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바른 말을 했던 스가랴를 성전 뜰에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스가랴는 요아스의 사촌이자 이 요아스의 은인인 고모부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볼 때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나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아를 농락하고 죽인 다윗을 용서하시고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겠지요. 우선 우리아의 사건의 전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때는 다윗 왕국의 절정기였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을 비롯한 모압, 암몬, 아람, 아말렉, 에돔 족속 등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굴복시켰습니다. 또한 다윗은 모든 백성들에게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대, 제사장, 행정 등 나라의 조직들이 가장 조직적으로 잘 갖춰졌던 시기입니다. 정리하면 다윗은 30살에 유다의 왕이 되었고 38살에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후 약 10여 년 동안 그야말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자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다 40대 후반에 우리아, 즉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다윗의 나태함과 탐욕에서 비롯됩니다. 왕들이 전쟁에 출정할 때 다윗은 그냥 왕궁에 머물렀습니다. 그렇게 무료한 시간을 보내다가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알고 보니 부하의 아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러와서 동침을 합니다. 이렇게 하룻밤을 즐기고 끝내려고 했지요. 문제는 밧세바가 임신을 해버린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요?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밧세바와 동침을 유도합니다. 그러나 충직한 우리아는 왕궁 문에서 부하들과 동료들과 함께 잠을 자지요. 그러자 우리아의 손에 죽음의 서신을 들려보내서 전장에서 전사자로 위장해버립니다.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굉장히 비열하고 음침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충직한 우리아는 다윗의 호의를 거절하지요. 이유는 자신의 상관과 부하들이 전장에서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나 혼자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아내와 동침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마치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우직한 우리아가 너무나도 불쌍하고 억울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에 회의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대한 주권과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의지가 무엇을 위해 주어졌는지도 잘 따져봐야겠지요. 넘어가서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가라는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판결하십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입니다. 그리고 나단을 보내어서 죄악을 다 드러내고 따지십니다. 그리고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다윗을 그냥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죄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따지시고 판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우리아의 사건으로 인한 벌을 남은 인생을 통하여서 처절하게 받습니다. 단 다윗이 계속해서 쓰임받았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벌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지 않으신 것이 가장 큰 은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심판이 있을까요? 자신의 자녀들 사이에서 강간이 일어나고 복수를 위해 형을 죽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아들이 반역을 하고 또한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후궁과 동침을 했습니다. 이것을 지켜봐야 했던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다윗의 가족사는 그리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끔찍하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요? 그래도 우리하는 이라는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의인의 고통과 죽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아주십니다. 단 하나님의 갚아주심에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우리아가 너무 바보 같고 억울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의 죽음을 절대 잊지 않으시고 갚아주십니다. 아벨의 피에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기억하신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아는요? 예, 1000년이 지나서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됩니다. 이 족보에서 밧세바를 누구의 아내로 기록하나요?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로 기록합니다. 아마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요? 두 가지로 살펴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를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어진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는 인생의 능력과 정의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다양한 시대 속에서 다양한 상황 속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시대와 환경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기를 기대하십니다. 이 감당이라 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시대와 상황 속에서도 또한 삶과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베드로에게 차후에 베드로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옆에 있던 요한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시나요? 그게 너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십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너무 억울한 것 아닌가요? 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아는 너무 억울하고 불쌍합니다. 칭송받는 왕에게 충성을 다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농락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은 그에 합당한 끔찍한 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인의 죽음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우리아처럼 충직하게 살아가기보다는 다윗처럼 비열하고 음침한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합당한 징벌을 하시면서도 다윗의 회개를 받아들이시고 그 추악한 다윗을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넘어가서 하나님이 너무 편파적이시지 않나요? 입니다. 먼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완전한 공의와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에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주어지듯이 사람들은 제각기 다양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삶이 성공한 삶일까요? 나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마음을 키워가는 삶이 아닐까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죽어가는 모든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암울한 시대 속에서도 순결한 마음을 갈망했던 윤동주 시인이 그 시대를 감당한 참된 건강한 신앙인이 아니었을까요? 또 다른 시각에서 이루고 못 이루고는 하늘에게 맡기고 사명과 의무를 다하려다 죽는 것이 얼마나 떳떳하고 가치 있는가. 예, 만주에서 신흥무관학교를 세우고 독립군들을 양성했던 이혜영 선생의 말입니다. 이러한 삶은 또 어떨까요? 그러므로 물질 만능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치열한 경쟁으로 삶의 의미를 잃어가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를 신뢰하며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결한 삶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